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유월절 만찬이 끝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13장 1절부터 시작하면 16장까지 보면은 계속 예수님께서 내가 떠난다, 내가 떠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걸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면 13장 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28절에도 내가 떠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면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큰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오시지만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는 유익이라고 말해주는데 이게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두 가지 방면으로 일을 하시는데 첫째는 세상을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책망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신자를 향해서 하시는 일인데 예수 믿는 신자들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가슴 벅찬 일인 줄 아십니까? 인간이 진리를 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어려워요. 요한복음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잘 따라오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조금 있으면 하고 반복해서 23절에도 그날에는 그렇게 말하고 조금 있으면 이걸 반복을 해요. 26절에도 보면 그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다. 이게 반복해서 이렇게 교차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조금 있으면 그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날은 나한테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죠.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걸 머릿속에 이렇게 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하게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궁금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궁금해? 하고는 대답을 주셔요. 대답을 주시는데
예상 밖의 대답을 하셔요. 그 대답이 뭐냐면, 그날에는 너희들은 근심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데 세상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산하는 날이 다가오면 산모가 근심 걱정하지만 아기를 딱 낳고 나면 아기 낳은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과 근심이 싹 사라지고 언제 그랬나는 듯이 오히려 기쁨이 온다. 근데 잠깐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이 근심 걱정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게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조금 있으면 이 말은 잠깐 그런 데요. 잠깐.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잠깐 짧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금 큰 근심, 걱정, 고통, 애통, 슬픔이 있지만 조금 지나면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쁨, 슬픔, 고통, 근심, 애통 이것과 기쁨이 무엇이 분기점이냐면 예수님이 떠나는 것과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것.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또 세상과 예수 믿는 신자에게 분기점도 또 누구냐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떠날 때 제자들은 슬퍼하죠. 근데 세상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근심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떠나는 데 있고, 제자들이 기뻐하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와 세상과는 정반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세상은 기뻐한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극명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신자는 진리가 떠나니까 슬픈 거예요. 진리가 없다. 슬프죠.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정의로운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불의하죠. 의를 따르는 사람이 의의가 없어지면 슬퍼요, 기뻐요? 슬프죠. 기댈 데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떠나시면 진짜 깨끗하게 살고 투명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예수님의 신자들은 슬퍼요, 기뻐요? 슬프죠. 그러나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해요. 우리 중에도 바른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이에요?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누가 싫어하죠? 부정하게 살고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른 말하는 사람이 싫은 거죠. 예수님이 떠난다 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진리, 빛, 의로움,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슬퍼하는 거죠. 인생의 기쁨, 행복,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빼앗아갈 수가 없죠. 빼앗아간다는 말은 예수님보다 크다는 건데 예수님보다 큰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처소를 마련하시고 그게 다 완성이 되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주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주가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다음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이것 보고 휴거라고 그래요. 보통 세대주의자들은 휴거 그 다음 뭐냐 그러면 잘 몰라. 휴거해서 뭐예요? 다시 내려오죠. 왜 공중에 올라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건 포인트가 뭐예요?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포인트예요. 나팔소리 그건 그건 오는 과정이고 진짜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그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슬픔과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자의 기쁨, 슬픔은 예수님이 떠나는 게 슬픔이고 함께하는 게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떠나는 기간이 짧다는 거죠. 짧아요. 우리의 고달픈 인생도 짧다는 거죠. 뭐에 비해서? 영혼에 비해서. 이 짧은 기간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주님 다시 만날 걸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23절에서부터 2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 믿는 신자에서 떠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입니다. 근데 잘 들어야 해요. 23절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근데 묻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일 적혀 있고 밑에 보면 구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날엔 너희가 나에게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궁금하죠? 왜 그러는가? 예수님께서 답을 주셔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해.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지만 무엇을 남기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남기고 있어요. 뭘 남긴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남겨요.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기도의 보증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의 보증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은 거절한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할 수 없다. 거절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절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기도하지 않으리라. 이 말은 왜 그러냐면 바꾸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이름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기도의 토대,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24절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의를 이루시는 이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누가 높이 올렸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만물로 하여금 누구에게 물어볼 꿇게 했냐면 예수님에게 꿇게 한 거라, 이 말이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최고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궁금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예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시지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 말은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더 궁금한 게 25절인데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하, 기도가 무엇과 연결되냐면 예수님 사랑함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기도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해요. 누가 기도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해요. 이런 사람을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25절을 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기 기도를 하면 이제 비유로 않잖아요.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밝히 드러낸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반응이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진짜 자비하심으로 어거지 쓰는데 어거지 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매정하게 버리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날과 기도해요. 십자가를 기점으로 슬픔, 기쁨, 그날 조금 있으면 세상은 기뻐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슬퍼하는데 슬퍼하는 날이 길냐? 짧아요. 예수님이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까. 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그 기간이 짧아요. 우리 이 땅의 삶은 짧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날은 영원해요. 길어요. 또 하나, 주님께서 가시면서 누가 기도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연애하면 만나서 대화해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말아요? 대화하죠. 대화할 때 하룻밤이 짧아요? 길어요? 짧죠. 이게 경험 안 한 사람 몰라. 경험한 사람은 연애하면 그날 저녁이 길어요? 짧아요?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12시가 넘어가. 12시 넘어가면 빨리 가야 하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사랑해요? 예수님 신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믿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걸 믿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라요. 이 믿음, 이런 자를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를 누가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날과 기도해요. 안에 복잡한 거 많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십자가를 기점해서 슬픔, 기쁨. 그런데 누가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다 다시 가셨다 오심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잘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남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요.